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저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건축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건축하자.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그 8월 8일 날 오후 4시 43분경에 일본의 진도 6.9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가고시마, 미야자키시에 있는 가고시마 오른쪽에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지진이 났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녁 7시 59분에는 진도 5.3의 지진이 일본 도쿄 쪽에서 후지사와시라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8월 10일 날에는 낮 12시 29분에 일본의 북쪽이죠. 아사히카와시의 북북동쪽 476km 해역, 다 이 바다였습니다. 근데 6.8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공포에 떨었죠. 땅에 이렇게 지진의 흔적들이 있었고요. 많은 집들이 이제 무너지는. 일본에는 1년에 한두 번씩은 저렇게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퇴근하는 사람들 얼굴 표정을 보면 굉장히 어둡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망연자실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저렇게 폐허가 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지진하면 떠오르는 게 작년 2월 달에 튀르키예, 옛날엔 터키라고 했던 그 튀르키예 지진이었죠. 그때 뭐 진도 7.5, 6.0 뭐 엄청난 지진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건물 잔해에 깔려 있었고 많은 생명의 그 사상자들이 있었습니다. 갓난 아기들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가족을 잃은 많은 사람들의 망연자실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진은 저렇게 한순간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고통. 한 아버지가 딸이 건물 잔해에 깔려 있었고 그래서 그 딸의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진이 전 세계 토픽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지진과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우리가 꼭 봐야 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볼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나라의 자칭 그리스도 메시아 보혜사라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신천지의 이만이라고 하는 교주가 되겠습니다. 90세 넘은 할아버지인데 본인은 불로장생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본인이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습니다. 100만 명, 200만 명 이상이 믿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요. 이스라엘과 또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또 소수 민족들은 내전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류 종말의 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니까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따뜻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래서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이것이 종말의 때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함께 살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따라합시다. 반석 위에, 반석 위에, 반석이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25절 볼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많은 부딪힘이 있어도 반석 위에 지으면 걱정이 없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요.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결국 무너지게 된다라는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시대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에 두 개의 집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단 인생에는 두 개의 집이 있습니다. 몇 개의 집이 있다고요? 두 개의 집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의 집이고 두 번째는 불순종의 집이죠.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순종의 집과 불순종의 집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결국 불순종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한다라는 것은 순종을 말합니다. 따뜻하 순종.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의 모습이 두 가지의 집이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언급하고 계십니다. 다음 보면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보면 집을 짓되 계속 본문 좀 보여주시고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어디 위에?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런데 그 사람은 큰 물이 나서 홍수죠.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무엇하지
못하게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요즘에 이 홍수가 나고 그 홍수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고 많은 집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거 보죠. 근데 반석 위에 지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급해 주신 것. 결국 순종의 결과는 저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과 같다라고. 그럼 그 다음 줄 한번 볼까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죠. 불순종하는 자는 무엇 위에?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보자. 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흙 위에 집.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순종하는 자는 하시니라. 모래 위에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불순종의 집이 있고 그 집을 반석에 짓느냐 모래 위에 짓느냐 흙 위에 짓느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그 제가 한번 바람을 불어 그냥 해봤어요. 바람이 불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면 집이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있는 집은 든든한데 모래 위에 있는 집은 저렇게 이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고 계신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집을 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반석 위에 지은 집 중에 가장 큰 집이 무슨 집인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더라고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 이집트에 있는 저 피라미드가 지금부터 4,800년 전에 세워진 건축물이죠.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첫 번째가 저 피라미드가 되겠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80개 정도, 80기의 그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피라미드는요, 높이가 140m나 되겠습니다. 서울의 남산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 높은 거예요. 거의 남산, 그러니까 남산 타워 빼고 남산만큼 큰 거예요. 엄청난 크기죠. 그런데 이 피라미드를 지을 때 어디다 지었나 봤더니 지질학자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어디다 저 무덤을, 왕의 무덤을, 왕비의 무덤을, 왕자의 무덤을 세울까 하면서 조사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이집트가 세계 그 3대 문명, 그러니까 4대 문명지 하나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도시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진 최고의 어떤 그런 발상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근거는 바로 나일강에 있습니다. 곡창지대죠. 물과 흙이 많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왕국이 세워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 왕의 권위가 커지다 보니까 왕이 죽은 후에도 내가 다시 부활해서 큰 신하들을 거느리고 금은보화들을 가지고 다시 내가 부활하겠다라고 해서 무덤을 크게 짓고요. 그 무덤 안에다가 금은보화를 함께 왕의 시신과 함께 이렇게 안치를 했죠.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 무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명령을 내렸죠. 가장 든든한 반석을 찾아라. 거기 위에 내 무덤을 지어라. 미리 왕이 죽기 전에 자기의 무덤을 짓는 거예요. 무덤을 짓는 시간이 되게 보면 한 20년 정도 지었다고 합니다. 10만 명의 사람이 2개월씩 동원되어서 20년 동안 지었고요. 그리고 그 피라미드가 완공이 되면 엄청난 큰 파티를 열었죠. 그리고 왕이 죽으면 거기에다가 안치를 했고 거기에 상상할 수 없는 금은보화를, 그래서 도굴꾼들이 그 금은보화를 훗날 훔쳐가지 못하도록 안에 부비 트랩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몰래 문을 찾을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든 것을 우리가 영화나
다큐멘터리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저런 어마어마한 100m가 넘는 큰 무덤을 지을 때 이 큰 돌 위에 반석 위에 지어야 한다라는 것을 역사의 가장 큰 건축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전쟁이 나도요 피라미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홍수가 나도 피라미드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반석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요 건축가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건축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평생 살아가면서 자기의 인생을 건축합니다. 어렸을 때, 청소년 때, 또 대학생이나 또 취업생 때, 또 결혼한 이후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렇게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되면서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내 인생의 집을 참 잘 지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의 집이 좀 약간 불안하구나, 삐걱삐걱했구나, 위기가 많았구나, 물질의 위기, 건강의 위기, 자녀의 위기, 여러 관계의 위기들이 있었구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의 집은 무너졌구나, 하나 또 이루어놓은 게 없네, 내 자녀들은 나 몰라라 하고 다 도망가 있고 떨어져 있고, 유산을 물려줬더니 다 나 몰라라 하고 다 떠나가 도망가 있고, 그렇게 망연자실한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뒤안길 돌아보았을 때 내가 참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돌아볼 때 참 잘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후회되십니까? 제가 두 가지 선택사항, 난 참 잘 살았다 1번, 나는 좀 아쉽다 2번. 1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참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네, 성가대 우리 두 분, 네, 우리 권사님, 주사님, 네, 남성교회, 여성교회, 네. 2번, 저는 목사님 좀 후회되는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많이 드셨습니다. 앞에 서 있는 차진호 목사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저도 2번이에요. 2번. 후회되는 게 있더라고요. 부모님께 좀 효도 좀 잘할 걸, 자녀를 좀 잘 양육할 걸, 또 목회를 더 열심히 좀 할 걸, 그런 후회되는 것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후회와 미련이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건축하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반석 되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나도 내 인생을 설계해 보았고 건축해 보았는데 결국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가장 완성된, 가장 안전한 집을 지을 수 있었다라고 간증한 것이죠. 그래서 그 터가, 집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무엇이 되었느니라?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머릿돌은요 돌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구원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 집의 모퉁이 돌이 된다. 옛날에는요 모퉁이 돌에다가 기둥을 세웠죠. 그리고 거기에 석가래를 하고 그 위에 지붕을 올렸습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죠. 집을 지을 때 돌들이 필요한데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신 줄 믿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나의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반석도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의 가문의 반석도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반석도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의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예수님이란 반석 위에 우리는 어떤 집을 지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 반석 위에 우리는 영적으로 튼튼한 집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튼튼한 집을 세우자.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55년 전에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 신촌에 그 와우 아파트를 건축을 했었습니다. 지금부터 55년 전의 일이 되겠습니다. 이 신촌 로터리 근처에 이 와우 시민 아파트를 5층 건물 지었어요. 5층 건물. 가장 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아파트 최초의 아파트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이 아파트가 지어진 지 4개월 만에 사람들이 입주한 지는 20일 만에 이 와우 아파트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울 시민들이요.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소식이 좀 더디었는데 얼마나 이 사건이 컸는지 서울 시민들이 저 와우 아파트를 구경하러 갔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태어나던 해에 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얘기해 주시는데 저걸 직접 가서 구경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낳고 키웠던 데가 아현동이었어요. 신촌 옆이었잖아요. 그래서 구경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국가에서 저걸 조사를 했습니다. 왜 저 아파트가 붕괴되었는가 보았더니 설계 도면상에는 기둥 하나에 19mm 철근이 70개씩 들어가야 되는데 70개를 안 넣고 거기에 5개를 넣었다는 거예요. 기둥 하나 만들 때 반석 위에 집을 짓 때 그 반석 위에 기둥에 70개를 넣어야 되는데 기둥마다 왜 5층 건물을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70개가 아니라 5개 정도밖에 안 넣었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철근 개수를 씌워 보니까 5개밖에 없는 거예요. 시공사 건축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누가 5개 띄어먹고 누가 5개 빼먹고 누가 5개 빼먹고 5개 빼먹고 결국은 70개에서 5개 빼먹고 나중에 마지막 5개만 남겨둔 거예요. 누가 1개 빼먹고 2개 빼먹고 또 그랬겠죠. 마지막 또 심을 때 누군가 또 몇 개 또 빼먹었겠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만큼 이 와우 시민 아파트가 큰 어떤 이 건축에 그 획을 긋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전히 지금도 철근을 빼먹는다라는 것이죠. 유튜브에 이 부동산 전문가들이 얘기해주되 코로나 때 지은 아파트에는 절대 이사 가지 마라. 많이 빼먹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물론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평균상 최근에 그런 많은 부실 시공한 게 코로나 때 지은 것들이거든요. 최근에 부실 시공해서 입주할 때 사람들이 자기가 평생 모아둔 돈, 대출받은 돈에 갔더니 하자가 수백 개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화살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벽도 크랙이 가고 방수도 안 되고 수십 년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입주한 집인데 그렇게 하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픈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짓다 보면은 아름답게 짓고 싶고 멋있게 짓고 싶고 자식들한테 귀감이 되는 인생의 집을 짓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뭔가 부실한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실한 것들을 채워주는 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불완전한 인간인 우리의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부족한 생각들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메꾸고 채운다라는 것이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을 목자가 안고 업고 어깨에 이고 가면 그 어린 양은 날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의 복을 얻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곳이 푸른 초장이고요. 물이 풍부한 저수지라는 거예요. 연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른 아침에 주의 성전에 모여서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간증들이 모여 신앙이라는 집을 만들었고
그 신앙의 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믿음의 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이 살아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일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와우 아파트가 와우 무너졌던 것처럼 안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도요, 이 와우 아파트 같은 이야기를 알아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도 있고 여러분 자녀에게 읽어준 동화집의 주인공인 경우도 있는데요. 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돼지 삼형제 이야기. 그래서 늑대와 돼지 삼형제 이야기죠. 엄마로부터 세 아들이 이제 독립을 합니다. 큰 아들은 볏집으로 집을 지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나무로 집을 지어요. 셋째 막내 아들은 오랜 시간 동안 벽돌로 집을 짓게 됩니다. 형들이 다 집을 짓고 나서 동생한테 야, 너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벽돌로 집을 지어 우리처럼 볏집으로 나무로 지으면 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늑대가 와서 어떡합니까? 다 도망가요. 자기 집으로 다 도망가요. 그런데 큰 돼지 제일 큰 형한테 가서 불었더니 어떻게 합니까? 볏집이 다 날아갔어요. 나무로 지은 둘째 집도 늑대가 가서 훅 부니까 어떡합니까?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큰형, 둘째 형이 막 도망가서 동생 집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근데 늑대가 아무리 입김을 불어도 벽돌집은 무너지지 않지요. 그래서 늑대가 그 위로 올라가지요. 굴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밑에 이 펄펄 끓는 물을 밑에 준비해 놓죠. 그래서 결국 늑대가 퐁당 빠져서 늑대가 죽었게요, 살았게요. 이 이야기가 왜 전 세계 모든 어린이한테 들려질까요? 이것이 인생을 살았던 어른들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집을 짓 때 튼튼하게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내 인생의 집을 짓 때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설계자 되어주시고 감독자 되어주시고 또 보수해 주시는 그런 보호자 되신다면 우리의 집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하고 아름다운 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집을 지어야 되는가?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6가지의 건축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의 집을 짓는 건축 6가지를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러니까 건축 재료예요.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집을 짓고요.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어요. 돼지 삼형제에 나오는 그게 똑같이 나오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터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제가 그림으로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금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금, 또 은, 또 보석이죠. 그리고 나무가 있고요, 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이 있어요. 볏집이 있어요. 이 6가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집을 짓고 또 그 집의 재료로 6가지 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집에, 믿음의 집에 이 6가지가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것으로 건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로 태우는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공적 심판, 상급 심판이라고 합니다. 따집시다. 공적 심판, 상급 심판. 고린도서 3장 13절 보니까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로 테스트한다라는 겁니다.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쌓아놓은 것이 잘 쌓은 것인지 잘 못 쌓은 것인지 그 공적을, 상급을 테스트한다, 심판한다. 무엇으로? 불로 심판한다. 공적을 찾아보니까 한문으로 보니까요, 노고와 수고를 들여 이루어낸 일의 결과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집을 함께 짓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의 집도 6가지 재료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반드시 심판의 때에
불로 그 6가지를 테스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음 그림을 보면 불로 테스트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불로 테스트한다는 것이죠. 금과 은과 보석이 있었죠. 이 6가지 불에 타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불에 안 타는 게 뭐예요? 불, 금, 그 다음에 은, 보석. 나무는 타요 안 타요? 탑니다. 풀 너무 잘 타요. 볏짚 더 잘 타요. 그죠? 더 잘 타는 거예요. 거기에 불이 옵니다. 저렇게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는 게 3가지예요. 금과 은과 보석은 남습니다. 그런데 나무와 풀과 볏짚은 다 타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집을 짓되 금 같은 것으로 은 같은 것으로 보석 같은 것으로 지어라. 그리고 타지 않는 것으로 지어라. 이건 무엇입니까? 끝까지 남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심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들 다 이 땅에 두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때 다 타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안 타는 게 무엇인가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믿음 생활의 흔적들입니다. 따뜻하 믿음 생활의 흔적. 믿음 생활에 남는 흔적들이 있어요. 그것이 천국에서 말하는 면류관 상급이 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교회에 봉사하는 거. 찬양으로 봉사하고 남녀 선교회로 봉사하고 또 주방에서 봉사하고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고 지구역장으로 봉사하고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타지 않는 공적, 이 상급을 쌓는 것이죠. 자식들한테 용돈 준 거 절대 쌓이지 않습니다. 천국 못 갖고 가는 거예요. 자식한테 유산 다 물려주고요. 빈털터리로 올라갑니다. 상급이 없어요. 자식한테 좀 섭섭하지 않게 좀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위해 쓰는 거예요.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천국에 기록되어지고 우리가 천국 올라갔을 때 상급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아까워합니까? 안 아까워합니까? 안 아까워하는 거예요. 11조 드려도 안 아까워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날 구원해 주신 것 지키고 보호하시고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드리는 것이 안 아까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따라서 아까워하지 말고 물질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자. 그렇게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금과 같은 믿음이고 은과 같은 믿음이고 보석 같은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무엇을 받으려 함이라? 상급을 받으려 함이라. 바울은 정확하게 고린도교 성도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선과 악에 그리고 그 행한 것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산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서 많은 상급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금은 뗍시다. 믿음, 은은 뭘까요? 헌신과 봉사. 헌신과 봉사. 보석은 뭐예요?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세상에 빛된 삶인 거예요. 뗍시다. 세상에 빛된 삶.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그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꼭 있어야 되고요. 그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고, 두 번째 헌신 봉사의 집을 지어야 되고, 또 세상에 나가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훗날 하나님께 보시기에 야, 너가 아름다운 집을 지었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예수로 반석 삼아 믿음의 집을 잘 지었고, 봉사의 집을 잘 지었고, 헌신의 집을 잘 지었고, 구제의 집을 잘 지었고, 선교의 집을 잘 지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칭찬해 주실 때 여러분이 그 칭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았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이 말씀과 봉사와 전도의 선교의 재료로 튼튼한 집을 지었던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부자, 최고의 갑부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1839년 태어났고요. 그다음 1937년에 죽었어요. 98세를 사는 거예요. 장수회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미국 석유 사업가였고요. 오하이오 스탠더드 석유 회사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1882년에는요. 미국에 있는 정유소의 95%를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딱 뭡니까? 모든 주유소 주인이 바로 이 록펠러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록펠러가 저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 존 록펠러의 그 과거의 모습을 보니까 23살 때 사기를 당합니다. 어떤 사기를 당하냐? 친구한테 이 쉽게 말하면 금광 그런 을 사게 됩니다. 근데 이제 폐광이었어요. 근데 친구가 여기 좀 더 파면 금 나올 거야라고 해서 샀어요. 사되 은행에 돈을 빌려서 그 금광을 샀습니다. 열심히 팠어요. 사람들을 월급을 주고 팠어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안 나오는. 나중에 인부들이 왜 월급 안 주냐고 데모하기 시작합니다. 은행한테 융자 받은 돈 다 이제 다 까먹고 이제 월급 줄 돈도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망했구나라고 생각할 때 이 록펠러가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기도였어요. 어머니가 어릴 때 자기를 데리고 교회 다녔던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광에 그 폐광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록펠러야 1m만 더 팔아. 1m만 더 팔아. 그런 내적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나가서 인부들을 다시 모읍니다. 1m만 좀 더 파주세요. 1m만 좀 더 파주세요. 사람들이 싫다고 막 옷 붙잡고 다리 붙잡고 막 좀 1m만 더 파자고. 그럼 제가 더 이상 파라고 얘기 안 하겠다고. 사람들이 송샘 치고 들어와서 파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 1m를 파니까 금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안 나왔어요. 금이 안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 석유가 나온 거예요. 금광에 석유가 나온 거예요. 시커먼 물이 나온 거예요. 파니까 거기서 이제 석유가 품어져 나온 것이죠. 23살 때 절망에 이제 완전히 가난뱅이가 되고 빚쟁이가 되는 그 직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유회사의 그 시초인 이 석유를 시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장사하기 시작하고 그걸 깨끗하게 해서 이제 휘발유, 뭐 등유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95% 미국에 유통되고 있는 95%의 기름을 이렇게 쥐락펴락했던 사람이 이 록펠러더라고요. 33살 때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요. 43살 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33살 때 미국의 최고, 43살 때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53살 때 일주일에 100만 불씩 벌었대요. 지금 계산하면 하루에 24억씩 벌었고요. 1시간에 1억씩 벌었습니다. 1시간에 1억씩 벌었대. 여러분도 그렇게 버시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1시간에 몇 억을 벌어요? 1억씩 벌었다니까요. 1억씩. 가만히 앉아서 1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11조를 관리하는 직원이 많을 때는 한 20명, 적을 때 한 15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또 그 어떤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요. 항상 언론들이 큰 이슈가 있을 때만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는데 얼마큼 더 벌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계속 더 벌고 싶어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다 건강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의사가 당신은 2개월밖에 못 살 것 같아, 더 못 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이웃을 위하여 베풀기 시작하고 나누고 합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록펠러의 인생 속에 어마어마한 흔적들이 남았습니다. 그 교회의 숫자가 몇 개인가 봤더니 록펠러가 헌신해서 헌금을 해서 세운 교회가 4,928개예요. 몇 개요? 4,928개. 다시 과거로. 예. 교회가 4,928개. 그 다음에 대학교를 24개 세운 거예요. 시카고 대학부터 해서 미국의 그 유명한 대학 다 록펠러가 세운 거예요. 교회를 5,000개 정도 세웠다는 거예요. 5,000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내고서 여기지 아니하고 나누고 베푼 거예요. 나중에 이 록펠러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에서 76세 때 인터뷰 때 한 기자가 세계 최고의 부자로 성공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록펠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 덕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3가지 유산을 주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매달 11조 생활을 꼬박꼬박 해라. 그래서 어머니가 어렸을 때 20센트를 주면 2센트씩 11조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유산은 예배 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아라. 그게 어머니의 유언이었대요. 그래서 예배 시간 40분 전에 어머님이 항상 데리고 앞에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아무리 출장을 가도요 자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유산은 교회 다닐 때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하고 순종해라. 그 다음에 담임 목사의 마음을 절대 아프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어머니 유산이었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어디다 뭐 하십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그냥 기부하고 가서 또 봉사하고,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록펠러가 경험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건강에 위기가 왔을 때도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98세까지 장수회복을 얻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 현존하는 지난 20년 동안 살았던 수많은 크리스찬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았던 사람은 저는 이 존 록펠러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집을 잘 지은 사람. 누구 위에? 예수 그리스도란 반석 위에. 여러분의 가문에도 록펠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항상 예수님 붙잡고, 여러분뿐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록펠러의 어머니처럼 함께 손잡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서도 가정 예배드리고, 모일 때마다 항상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신앙으로 양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 록펠러처럼, 록펠러의 어머니처럼 후회 없는 인생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예수님 반석 삼아 멋있는 인생의 집, 신앙의 집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지진과 홍수로, 폭우로, 토네이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오늘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반석의 집을 지으란 주님의 말씀, 이 시간 저희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저희가 남은 생에 예수님 반석 삼아 아름다운 믿음의 집 지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보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기도 저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을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